할렐루야. 네, 오늘은 기도의 사람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동안 이제 쭉 7주 동안 좀 살펴보면서 내 기도에 좀 문제가 있다, 내 문제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기도는요, 많은 경우에 정말 이게 신학적으로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평가를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고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년에 한 번은 꼭 하나님의 지성소에 한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이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성막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역할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글자 하나, 점 하나까지도 보존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허리에 뭘 맨다고 그래요? 허리에? 네, 허리에다가 방울을 메고, 그 다음에 허리에다가 굵은 밧줄을 다 묶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자, 이제 커튼을,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분향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이제 분향단을 딱 밖에서 성소에서 들고 지성소라고 하는 이 두꺼운 커튼을 뚫고 들어갑니다.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민족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기로 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이 땅을 영원히 상속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자,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도 해주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거기 가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들어간 이 대제사장이 본인이 뭔가 죄로 인해서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민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동물을 죽이거나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분의 피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당했습니다. 다 속량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다라고 선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민족들을 향한 축복도 주시고요, 이 민족들이 영원히 이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음을 통해 상속이 유지가 됐던 게 구약시대고요. 이제 신약시대는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 뭔가 또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동물 죽이고 할 필요가 이제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다 우리가 속량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상속받을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 바로 이 은혜가 지금 오늘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말씀에 가보면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체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졌대요? 정죄함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이미 정죄받은 자들이었어요. 죄인이라고 딱 선포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은 멸망이라고 선포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정죄함이 사라졌습니다. 정죄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몫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죄를 속량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옛날에는 잃어버린 자들이었고 옛날에는 죽어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됐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기다린다고요, 여러분? 상속이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매년 여러분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런 죄 저질렀습니다.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동물을 죽이고 이런 일들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상속해 주시리라 하고 언약을 해 주신 거예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의 고통과 괴로움은 앞으로 받을 우리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려도 앞으로 하나님께 상속받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보니까 천국에 아까 찬양에 수정 강물과 저 황금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황금길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황금길이 있고 수정 강물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고 다스리게 해주신 바로 그 권능이 더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다스리는 권능 주심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천국 가서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천국 가서 뭐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전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께 천국에 가면 뭐 해요? 우리 물어봤더니 그냥 영원히 찬양만 한대요. 영원히 찬양만 한대. 그러니까 아니 교회에서 찬양 네 곡만 해도 목이 아프고 좀 힘든데 근데 목사님 하시는 말이 거기 가면 그냥 괴로움, 슬픔, 불평, 불만이 사라져서 그냥 계속 찬양만 해도 즐겁다는 거예요. 물론 찬양해도 즐겁죠.
찬양 분명히 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상속자로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이미 상속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상속자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기도를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히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때가 이르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무슨 때가 이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면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때가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직전이에요. 못 박히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나이다. 지금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면 지금 이제 예수님한테는 무슨 때가 이르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이제 가서 실컷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따기 맞고 침뱉음 당하고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그 나무 십자가라는 게 당시에는 저주의 상징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저주와 멸시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딱 못 박힙니다. 영화에 보니까 딱 눕혀가지고 못을 박아요. 제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못 박히는 거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십자가 형벌의 가장 최악은 못 박힌 상태에서 세워지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냥 못을 뚫고 들어갑니다. 근데 세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래로 쳐지잖아요. 이제부터 안에 조직들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을 버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도 보세요. 다리에도 못이 박혔잖아요. 그래서 다리로 밀면 다리가 안에 있는 데가 막 찢어지고요. 손으로 당기면 손이 있는 이런 데가 막 뼈가 부러지면서 막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 모든 멸시천대 조롱받고 얼마나 지금 본인이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시간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걸 통해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이 영화롭게 된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죽어야 진짜 부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죽어야 진짜 부활이 있죠. 가짜로 죽는데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활은 진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대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셔야 돼요. 자기의 뼈도 이렇게 보고 셀 수 있어야 되고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되고요. 매 맞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당할 것이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버지가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아버지 영화롭게 되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실한 약속으로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까? 영원한 생명 받으셨죠?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 고통당하는 그때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갖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총독이라는
세상의 왕들에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권능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모든 육체가,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육체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뜻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존재와 하나님의 아들로 구분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기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가 온 세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이냐 천국이냐 멸망이냐 하나님의 상속이냐로 구분해주는 기준이고요. 또한 세상이 바로 이분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왕들 중에 왕이요 주들 중에 주다라고 그분의 넓적다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왕으로, 통치자로 지금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여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주님, 주여라고 할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주여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상속자들로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종들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죠. 종은요,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에게 공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바로 주인에게 공이 돌아가게 하는 게 종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종이잖아요. 종이 주인 행세하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사장님이 아닌데 자기가 사장인 척하고 있어요. 근데 봤더니 사장님이 아니야. 사장님은 저기 카운터인데 일하시는 분이 자기가 사장인 척하면서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이상하다. 사장이 아닌데. 좀 이상하다 생각 들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분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의 형벌이 모두가 속량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바로 그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종들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에 이름을 주시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우리 예수라는 이름을 일곱하게 하시고 또 모든 바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니라고, 주님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혀들이, 모든 무릎이 이제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모든 혀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이미 우리 안에 가까이 와 있고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우리와 다른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가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정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정죄함이 면제를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은 그냥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이미 그들의 무릎과 그들의 혀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지금 이 시대부터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제가 정말 일평생을 주님을 믿고 살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구원은 받습니다. 간신히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숨길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냥 이 혀가 정직하게 그냥 다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벌써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벌써 생각만 해도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도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기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옵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7명의 기도의 사람들 다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영광받게 하도록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세상이 죽인다고 해도, 세상이 하지 말라고 말려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고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라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더래요. 하나님, 이 고난을 좀 이길 수 있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큰 시련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왜 고난을 주시고 더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고난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걸 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을 생각해 보니 봤더니 아니 예수님은 더 큰 고난을 당하셨네. 예수님은 더 큰 멸시 천대받고,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 예수님이 여러분 손 한 번만 착 해도 뭔가 로마 병사들 하나쯤은 그냥 없애버리실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이 그냥 소리 한 번만 질러도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 예수님 죽이려는 자들 다 한 번에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고통당하셨구나, 고난을 받으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 견디고, 그리고 나서 그 어둠에, 그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쭉 지나고 나서 딱 돌아보니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에게 만약에 그 고통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찾았을까?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알 수가 있었을까?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금 기도도 뭐예요? 지금 인간으로서는 처절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꼴을 당해야 되는 바로 그 앞에서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제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저도 영화롭게 해주시고 아버지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미 십자가가 끝났어요. 그렇죠.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 다 아시면서도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그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함은 끝났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에게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그 길을 가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지금 고난과 고통은 지금 볼 때는 우리 눈앞에 있지만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요? 이 고난과 고통과 비참함은 이미 끝난 겁니다.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더니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영생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 직접 그냥 그분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불립니다. 이제 영국 침례교회 선교사였는데요, 인도로 가게 됩니다. 원래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수선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아봤더니 인도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인도라고 하는 엄청난 대륙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영국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 죽어가는 혼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갔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 갑니다 하고 갔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딱 갔더니 그 당시에는 이 인도를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곳이 딱 장악하고, 민간 기업인데 정부의 군대도 동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완전히 지배하는, 정치, 경제, 군사를 다 지배하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에서 선교하면 안 됩니다. 딱 막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 이 당시에 아주 그냥 그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기독교가 굉장히 흥한 나라였어요. 전 세계로 영어로 전 세계 성경을 보급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선교 첫 길을 누가 막아요? 인도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이 막아요. 왜냐? 당신이 선교해서 여기에 지금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신분 제도가 있는데, 이 신분 제도가 깨지면 폭동이 일어나고 우리는 막대한 손해를 입습니다. 선교하지 마시오 그런 거예요. 인도 사람도 아니고요, 영국 사람이 선교하지 마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래서 선교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도 가고 자녀들도 갔어요. 선교를 하면서 7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중에 4명이 죽습니다. 그 중에 넷째인 아들 피터가 이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하러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갔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선교하지 마시오 가로막혔죠. 그
그 다음에 자녀들이 계속 죽어요. 아들 피터가 죽자 아내가 그때부터 우울증이 심각하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윌리엄 캐리가 설교를 하는데 막 일어나서 아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아내가 욕설을 하고요, 폭력을 하고 심지어는 칼을 가지고 찌르기도 하고요. 윌리엄 캐리는 여러분 지금 바깥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힌두교에 믿지 않는 그 악한 세력들과 바깥에서는 또 이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복음을 가로막는 회사 바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상한 망상 같은 걸 봐서 당신 가능했지?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데서 저 사람 가능했습니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데 김윤정 자매가 저를 일어나서 막 욕하고 저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다 막 이러면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듣는 거죠. 그 나중에 봤더니 아내가 이제 정신질환이라는 게 판명이 나서 그 아내는 12년 동안을 이제 병원에 갇혀서 이제 나중에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는 이러한 모든 가운데서도 이 인도에 있는 인도에는 여러분 언어가 한 3,000개가 있습니다. 3,000개. 그 언어들을 중에 40개의 언어를 문자로서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는 사티라고 하는 악한 관습이 있었어요. 아마 윌리엄 캐리가 아니었으면 지금 오늘날도 인도는 계속 이 사티라고 하는 악한 풍습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매님들은 아마 이걸 들으면 금방 실감이 날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그대로 생매장합니다. 같이.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무덤에 같이 그냥 생매장 시켜버려요. 이게 힌두교의 사티라는 악한 풍습이 있었어요. 윌리엄 캐리가 이걸 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기에 있는 인도 사람들과 함께 이거 하지 말게 해달라고 동인도 회사 앞에 가서 시위를 벌였어요. 사티를 중지시켜달라고. 그런데 동인도 회사는 그거를 바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들의 관습인데 못하게 하면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도 없어지고요. 돈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영국은 태어나면 바로 국교회라고 하는 성공회에 가서 유아세례를 받고 그냥 그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돈만 밝히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죠. 결국은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사티라고 하는 이 악습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어떠한 공격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나는 합니다. 인도라고 하는 이 영혼, 이 수많은 사람들의 혼을,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것을 멈추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자신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 안 해줘요. 선교를 막 가로막고 계속 공격하죠. 집에 갔더니 아내가 또 공격하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윌리엄 캐리는 성경도 번역하고 인도의 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도 본인이 왔을 때 예수님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을 다 보여줬는데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가로막은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녔어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분만이 구원이다. 이분만이 하나님이다라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세워졌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처럼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자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다.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 알았나이다. 아멘. 자,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제 원래는 아버지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다 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원받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잃어버린 자들로 살았어요. 마치 잃어버린 자식처럼 살았어요. 아버지가 계신데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잃어버린 자식들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누구신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원래 이 나라는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었고 조상신, 귀신 믿고 무당 따라다니고 여러분 그런 나라였어요. 뱀 숭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으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이 땅에 들어옴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는 지키는 자들로,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으셨던 그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물질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건강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기도들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래요. 예수님의 기쁨은 지금 뭡니까? 나 십자가에서 이제 고통받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화로운 그 이름, 또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바로 그 모든 영광스러운 상황, 이것을 기뻐하고 있잖아요. 이 기쁨을 자기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지금 바라보잖아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거기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3가지 시험했죠. 배고팠더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배고픈 거를 보도록 만들잖아요. 돌들로 빵을 만들어 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이 빵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시는 거죠.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16절에 보면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속세를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산속에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곰곰이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경륜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앞에 있는 고난과 우리 앞에 있는 지금 닥쳐있는 지금 슬픔과 괴로움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해주시고 상속자로 불러주시고 더 큰 영광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자는 완전한 평강에 이르느니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우리의 삶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말씀의 성취,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또한 신실한 증인이요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종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름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자꾸만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아니면 무당에게 빌듯이 뭔가 비나이다 하면 뭔가 내 지금 고통과 아픔이 뭔가 사라질 것처럼, 뭔가 내 소원을 위한 기도처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영광은 바로 우리에게 이미 영화롭게 해주실 것에 대한 상속의 언약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영광을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의 기도를 좀 더 폭을 넓혀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지역교회의 공동체,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자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기도자들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도가 지금까지 어떤 기도였는지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도자로, 그동안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소원을 비는 정말 이교도와 같은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기도자로,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제 내가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도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자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